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편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아, 네. 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교독하겠습니다. 안 떠요? 네. 91편 방송실 91편이에요.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줘가지고. 나왔어요? 네, 다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아니야.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잘못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실수하지? 90편이에요. 90편. 90편, 방송실 90편 잘 띄워주셨어요. 아까 90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을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시편 90편 가지고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잠시 시험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정할까? 날짜는 촉박해 있는데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 오후인데 수요일 날 말씀 전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저희 부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아시겠지만 한밭대 뒤에 큰 사랑 요양병원이라고 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이제 수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부장님이
함께 있다가 이제 산내요양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현호 원장님이 병원 내놓고 떠나셨대, 딴 데로 가셨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난 말기래 그러는 거예요. 61, 62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감리교를 섬겼는데, 그러니까 감리교는 장로님 보고 권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근무할 때 아침마다 저희 회진을 돌 때마다 저랑 그 전체 환자들을 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랬던 원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을 차리면서 이제 인턴부터 그때까지 집밥을 한 번도 먹어본 사실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집밥이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집밥을 먹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요양병원을 하게 되면 이제 원장이 되면 아침에 대충 먹고 점심 저녁을 거의 병원에서 먹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밥을 먹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집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가난 말기로 병원을 이제 그만두고 떠나셨다고 했는데 우리 부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 참 안쓰러워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60 하나면 살 날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가난 말기로 병원을 접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제가 이 시편 90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엔가 언젠가도 제가 여기 말고 저쪽에 예전교회였을 때 10월에 김동교회 10월에 어느 날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죠. 90편 가지고. 기억나세요? 안 나는 게 할렐루야.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또 시편 90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생은 무상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돌아와서 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때에 모세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호소한 기도로 추측됩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간구와 함께 인간의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는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고를 성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1절의 시인은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안식처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그들 삶의 근거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 죽기까지 고정된 거처를 갖지 못했습니다.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살았고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A자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쓴 거 보셨죠? 그게 헬라어인데 알파는 A하고 같은 거고 오메가는 마지막 Z인가 하고 같은 거여서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쓴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영원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신 분,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연약함을 탄식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인생은 유한한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제한되었고 그 운명을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으나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아름다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 모두 종말을 맞게 됩니다. 제가 이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천안 보건소에 있을 때 망향후기에서 아시죠? 망향 얘기 제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망향 휴게소 보면 그 망향이라는 것이 일본에 있던 무덤, 그러니까 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무덤을 파갖고 여기 그 망향의 동산에다가 묻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망향 휴게소예요. 그래 뭐 발알망인가 고향향 이래서 망향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파견 간호사로 나갔었는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묘들을 다 딴 곳에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인부들이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또 기구에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간호사가 파견돼가지고 제가 이제 보건소 근무할 때 거기를 파견 나갔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안 봤어요. 시체가 나오는 걸 안 봤어요. 왜냐면 무섭고 또 미스였잖아요. 그래서 안 봤는데 그날 밤새도록 시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보는 게 낫다 싶어서 정말 캐는 거 한 구 한 구를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신비스럽게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 충청도는 관째 안 묻잖아요. 거의 충청도식은 관째 안 묻고 그냥 관은 태워버리고 이렇게 내보져서 사람만 묻더라고요. 그런데 다 썩어가지고 머리하고 이 뼈 몇 조각 이제 막 100년, 막 200년 이런 것들. 이 머리카락은 안 썩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하고 뼈하고 남아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이 자리에 완전 고운 흙 있죠. 밀가루 같이 고운 흙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흙에서 만들어서 마지막 갈 때는 흙으로 그냥 한 점 흙으로 남게 하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저희 그러니까 미스 시절에는 잘 교회 안 나가고 그럴 때인데도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4절의 시인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1000년이었대요. 아세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돌아가셨고 노아는 950세.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그런데 969세라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남자보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남자들만 나오잖아요. 여자의 수명,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여겨주지도 않았을 때니까, 애하고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남자만 계수한 건데, 여자는 더 오래 살았을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자들은 100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 1000세까지 사세요. 너무 많아요? 그럼 100세까지 사세요. 지금도 건강하시니까 권사님 두 분 그냥 100세까지 이렇게 지금같이 건강하게 사세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 허 권사님 저 밥 챙겨주시죠. 오늘 목사 밥 안 먹고 올 것 같다고 김밥 해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이따 끝나고 먹을게요. 그런 긴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을 뿐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천 년도 한 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시인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죽고 마는 인생의 허무함을 잠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가 시드는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풀이 아침에 푸르고 아름답게 피어나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인생의 최대한 천수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과 10절에 이렇듯 허무한 인생은 또한 죄에 매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상의 근거가 사람의 죄에 있고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을 진노하심으로 답하기를 기도자는 알아차립니다. 아주 은밀한 죄,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겨진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저기 산성동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1학년 때 코람데오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저희들이 헬라어를 안 배우거든요. 이제 3학년 돼야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저는 코람데오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맨날 코람데오 그리고 이제 써붙이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코람데오라는 뜻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가 세상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거짓말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김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 좀 하세요 그랬는데, 그때 월요일날 집에 가서 멍청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내려놓고 싶다, 목사 사표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내가 70인데 이제 강단에 쓴다는 것도, 저는 강단에 쓸 때마다 떨려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 엄청 떠는 거. 이상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더 어려워지고 더 떨리고 그래요. 옛날에는 청소년 사역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성경에 막 해도 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앞에 있으면 저는 막 떨려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녁에 사모님도 기도에 같이 가셨나? 사모님한테 맡길까? 사모님한테 전화할까? 그런데 또 목사로서 의신도 안 쓰잖아요. 목사가 있는데 사모님 수요 예배 인도하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참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을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기도회를 왔어요. 왔는데 사모님이 앞에서 기도회 같이 오셨던 분도 아시죠? 사모님이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때로는 사모를 사표내고 싶고 엄마도 사표내고 싶고 아내도 사표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저를 꽝 치더라고요. 그래, 나는 어제 저녁 어젯밤에 목사 사표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혹시 이 말씀에 이렇게 공감하거나 그런 사람 손들으래. 제가 얼른 손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어제 목사 사표내고 싶었다고. 그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사모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또 목사님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화요 집회 모신 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잊어먹어요. 11절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40만 명이 400만 명이면 440, 16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다음 세 그때부터 태어난 그 20세까지의 아이들만 데리고 여호수아가 거기로 들어간 거잖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17성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모세 앞에서 수없는 죽음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겠죠. 매일같이 몇 식구씩 죽어나가는데, 제가 중환자실 근무할 때 최고 많이 죽은 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옥 권사님 계시지만 옥 권사님도 이제 그 병원에 계시니까 그런 거 보시겠지만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죽어서 돌아가셔서 나가면. 그랬는데 하루에 3명 정도 돌아가시면 너무 일도 바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왜 저렇게 살았어? 죽음 직전에 발버둥거리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죽음을 보면 저는 자신 있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여 많으시는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그 시체를 이제 그 염할 때 다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과 안 믿고 돌아가신 분 모습이 다르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직접 이제 의사하고 가가지고 그 보잖아요, 임종을. 그래서 의사가 엑스파이 선언을 해야 이제 일자를 제가 이제 적어서 보호자들한테 몇 날 며칠 몇 시 몇 회에 사망하셨습니다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징후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의사하고 이제 저랑 불러요. 가면 마지막에 가는 모습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끝까지 주먹을 쥐고 안 간다고 막 소리 질러요. 나 데려가지 마, 나 무서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봤고, 어떤 권사님은 정말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저희가 그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권사님 같이 마지막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면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그렇잖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다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런데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다시 눈을 딱 떴는데 천국에 하나님 나라야.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신나지 않아요? 아멘. 14절에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만족해되며 기쁨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침이나 새벽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 소망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 필리핀은 가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있어요. 응.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하는 데는 한인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목사님들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거의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들이 한인사에서는 있는데 거의 새벽 기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권사님들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발전했다 그렇게들 말해요. 이 새벽 기도에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지만 집이 멀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 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그 밑으로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어느 시점인 건가부터 안 들어가지면서 자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예요. 자꾸 그렇게 밑으로 만나서 하니까 현장에 있는 것보다 은혜도 훨씬 작지만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면 새벽 기도 때 엄청난 은혜들이 있잖아요. 15절에 이제 시인은 고통의 날을 당한 만큼 기쁨의 날을 구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고통 당한 만큼 이제는 풍성한 자비로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가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저희 가정에 뭐 믿음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고, 그때 저희 주일학교 때는 교회 가면 떡을 줬어요. 떡도 주고, 연필도 주고, 또 뭐 공책도 주고, 또 그래서 그거 타러, 그러니까 그거 떡 타고 공책, 연필 이런 거 타러 엄청 많이들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천안 한가운데 구세공 교회가 있었는데, 구세공 교회 지금도 천안 구세공 교회가 크지만 천안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관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렇게 본부로부터 발령을 받아요, 구세군은. 그리고 모든 이제 사례비도 본부에서 다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교회 자체보다는 그 본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 때는 또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두르는 거를 해서 그거로 인해서 연필도 사주고 공책도 사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참 많이 다녔어요, 저희들이 교회를. 근데 그때는 이제 권사님 주일학교 때 다니셨었어요? 그때는 왜 찬송가가 없어서 이렇게 그 창호지에다가 이만큼을 찬송가를 다 붓으로 다 써서 이렇게 찬송가 다 끝나면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또 부르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거의 전도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도 있고 사모님 이제 주일학교 맡으신 분도 있지만, 저희들 주일학교 때는 교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매일 지옥 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지옥 간대. 야, 니네들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너 거짓말 시켰지? 거짓말 시키면 지옥 가. 그래서 저희들은 지옥 안 가려고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시키고 잘못하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다 지옥 간다 했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지옥을 또 맨날 전도사님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언제나 탄대요. 그래서 니네들 뜨거워서 타지도 않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뱀이 우글거린대. 주일학교 때 저희들이 뱀을 되게 싫어했죠. 뱀 보면 어떻게 죽여서 돌멩이로 싸놔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도 잘 나와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을 제가 40세 때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중간에 제가 시집 오면서 절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느라고 못 만났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40세 때 진정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래, 내가 있다. 너 외롭고 힘드니? 너 아무것도 안 되니? 외로우니? 슬프니? 그런데 내가 있다. 그런 예수님을, 정말 인자하고 자비한 예수님을 그때 40대 때 만난 거예요. 시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인이 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풀과 같이 덧없는 인생의 슬픔을 탄식하던 시인은 이 시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소망을 삼으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은총이란 말에는 아름다움, 광채,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임한다면 비록 수고와 슬픔뿐인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 경고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과 같이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일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50살 넘으신 분, 40대는 모를 거예요.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권사님? 사모님도 아시죠? 그런 집사님도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아, 최희준.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네.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아 다니다가 정일랑 주지 말고 미련일랑 주지 말래요.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간다. 가사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석가도 가출해서 보리수 나무에서 가부좌 틀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평생 누더기 옷만 걸치고 살았던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그분은 하나님을 알았대요. 후의 얘기가 성철 스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큰 스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했을 뿐이래요. 어느 지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인생을 후회하면서 남긴 말이 무엇인 줄 알아요? 어? 오케이.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요. 나도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 맞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걸 깨달았대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나서. 그러나 여러분은 다 아시죠?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셨대요. 죽으면 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쵸?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단어가 기가 막히게 좋은 단어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돌아갈 아버지가 있어요. 너무나 행복하죠?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해요. 오늘 살다가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아멘하며 갈 수 있는 마음도 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참 행복해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도 선생님 왜 이렇게 잘 웃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많이 힘들어서 웃음을 잃었다가 제가 우리 며느리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신탄진으로 가더니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랬잖아요. 왜냐고요?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찾았고 살아야 되는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많아졌어요. 잘 웃잖아요. 엄청 잘 웃죠, 저. 잘 웃어요. 그래요. 그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살아가는 거죠. 그분. 제가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 권력자라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좋다고. 저는 아무리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어도 자신 있게 저희 간호사들한테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카드 쓰면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 나는 가진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요. 애들이 제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밥 먹어요. 먹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딸한테 그래요. 아유, 나는 너무 부자야.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나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전 세계를 다 갖고 있고, 나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잘 속아요. 저는,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땅 사려고 이제, 땅을 왜 사? 이 온 땅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딸은 그래요.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부자야? 우리 아버지도 부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둘이는 잘 통하잖아, 사모님. 우리 딸하고. 그래?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부자야? 우리 아버지도 부자인데.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인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사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한사랑 예전교회 가족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